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잘 유의하셔서 어려운 겨울 건강하게 잘 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이 규례교회가 올해 아주 고무적인 일이 있습니다. 저 뒤에 난로 위에다가 성경 통독을 완독하신 분 이름을 적으라 그랬더니 제가 숫자를 확인해 봤는데 8명이 적어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생애하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다림 중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온 인류가 홍수 속에서 경랑의 나날을 보낼 때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왔는데 7일 후에 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산으로 오른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2300조의 예언을 깨닫고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리리라.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도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는가 하면 여러분 재림 성도의 마지막 희망인 재림에 대해서 디도를 통하여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또 유다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경에는 얼마나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매우 많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화요일 날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또 다시 연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 실수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창세기 16장 2절에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갈까요? 창세기 16장 2절 어떤 말씀입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사레가 말한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 못 낳게 하신 거요.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제가 이 길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자기 제안을 정당화하려는 그 내용이 그의 말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한 제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나는 안 되니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좀 안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레에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 못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보려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일을 통해서 가족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과 아랍인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하고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수락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75세에 불러서 밤하늘의 뭇별을 보여주며 아브라함아, 너 나와서 하늘 좀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 보여주면서 하늘의 이 별처럼 내가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하도 이렇게 극성스럽게 얘기하니 아브라함이 거기 동의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도한 사람은 분명히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더 멋질까요? 여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아니요. 인내하면서 우리 기다립시다. 이런 말이 여기 좀 들어갔으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말이 없어요. 하갈과 뭐 하라고요? 하갈을 취해서 당신의 여종과 동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갖다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경솔한 제안을 따름이 아담의 전철을 밟았다. 두 경우의 결과는 고통과 절망이었고 예상되었던 축복은 저주의 문을 열어놓게 되었다.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고 단정했다. 사레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 못 낳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것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침표를 거기다 딱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쉼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곧 아이가 생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 사레가 제언한 긴급 대책이요. 이렇게 가슴 아픈 가족의 역사가 일어날지 정말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풍습은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제도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종을 통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종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주인의 아들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습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되고 기대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신뢰와 순종으로 기다리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했거든요. 75세에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 테니 내가 고향에서 떠나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하갈을 후처로 얻어들인 그때가 몇 년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있다가 보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고 사라가 75세가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식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사례가 초조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자기 귀를 의심해 보기도 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 정말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가져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실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99세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25년짜리 프로젝트였어요. 바로 지금이 24년 된 1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또 다른 믿음을 주시면서 비전을 상기시키시고 마지막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99세에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글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시험으로 이끄셨다. 그는 각 시험이 그의 믿음에 도전했으며 각 시험에서 믿음이 더 깊어졌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으로 우리를 매일 이끄신다. 매일 그분은 더욱 그분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신다. 아브라함의 한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때 그분께서는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최종 시험을 통과하는 날까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집으로 가는 날까지 각가지 시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새 이름을 받고 나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리 결정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기 살던 땅에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에서 온 열방의 아버지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뭐 아브라함 신앙이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애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한 하갈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모든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것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그 나머지 마지막 시험이 뭔가 하면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드리라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노인으로 간주되고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선뜻 나서서 어려운 일들을 잘 처리했지만은 이제는 그에게 청춘도 열정도 사라진 그때였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될 그럴 나이 많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류하셨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이런 확실한 이야기를 처음에 해줬어요. 그래서 이대로 되기를 누구는 바랐을까요? 예? 이대로 되기를 누구는 바랐을까요? 리브가는 아마 이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삭이 눈이 멀어져서 뭘 분간을 못할 정도가 됐어요.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눈이 멀었다기보다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로 축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삭이 지금 추진한 것은 뭐였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먹고 싶은 것이 별미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자식의 손으로 얻어먹고 내가 그냥 축복하리라. 누구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것 얻어먹고 자식 축복하겠다는 그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의 계열 중에 야곱이 들어가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그냥 경솔히 여기고 이런 모든 것 그냥 아주 정신이 자유로운 그런 에서를 원했을까요? 가만두면 큰일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아주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음식 만들려고 바쁘고 아들 털 사람으로 꾸미기 위해 바쁘고, 예? 큰아들은 사냥터로 보낸 다음에 털 사람으로 위장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만드는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집에서 잡은 그 양새끼 요리 그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맛도 모르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산짐승인지 집에서 기른 짐승인지 맛도 모르는 것 같아. 아버지가 어땠어요? 너 어찌 그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찍 잡아왔습니다. 또 하나님 팔았죠? 그래, 가만히 이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예? 가까이 오라 그래서 이제 좀 만져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엄마하고 사전에 다 조율된 거라 어때요? 손등도 만져보니 털로 다 위장이 돼 있고 에서의 옷을 입혀놨으니 향치는 에서의 향치가 나고, 그래서 얼마나 감각이 무디었으면 그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에서는 옷은 에서의 향치로 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다. 그렇게 하고 야곱을 털렁 어떻게 했어요? 축복해버렸어요.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사실은 그 약속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예. 여기
주석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이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그냥 하갈을 얻은 그걸에서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이 이삭의 가정에는 아주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4명 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삭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나에게 좋은 별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냥한 좋은 고기 갖다가 그렇게 내 입맛에 맞춰주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큰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 이삭은 어떻게 된가 하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축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배신과 허탈감을 맛봤습니다. 비밀 축복을 하려고 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는 서둘렀습니다. 인본주의적 실수를 보여준 것이죠. 리브가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는데 이거 이대로 돌아가면 안 돼. 이건 무엇인가 내가 막아야 돼.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가졌습니다. 끝내 자기 자식을 자기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끝내 그 어머니를 보지 못했어요.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실수를 가졌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실수를 리브가는 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릇된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 인내로서 기다리지 못함으로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그는 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는 처리하는 것을 실수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실수를 했고요, 하나님을 빙자한 그런 실수도 했습니다. 에서는 어떤 실수를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고 변경하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해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장자에 대한 축복을 박탈당했고 그는 그 장자에 대한 포기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거 손봐서 뭐 하리라? 죽이리라. 살인하려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다음 세대의 가정들이 아주 이렇게 혼란하게, 아주 가정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안순희 집사님, 어떻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마치 편애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하나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탈취하는 사람을 더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다니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을까? 아니, 어떻게 에서를 미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반대되는 미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덜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것은 야곱은 더 사랑하시고 에서를 덜 사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야곱이 하루아침에 방랑자가 되어서 야곱은 하루 종일 걸었던 그 피곤한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꿉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에게 똑같이 허락하십니다. 게다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해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걸어간 인생의 현장 바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야곱은 이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당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때에 따라서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길 찬미 아시죠? 내가 이렇게 늘 이렇게 보면 우리 임 장로님이 이 찬미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의 중소도시에서 30대 젊은 실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5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 보도가 되고 모든 사람의 총애를 이 사람이 한 몸에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고 그의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기업이 흔들렸습니다. 급기야 부채가 커져버렸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한 강가에 가서 강물에 투신 자살하기로 하고 그는 강을 찾았습니다. 강가에 가서 내가 죽었다는 흔적은 남겨야 되니 신발을 벗어놓고 강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걷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이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그 찬미가 아주 청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봤더니 멀지 않은 곳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그 찬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갔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얘야, 아들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면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이 길로 가면 내가 영원한 인생의 실패자가 되겠거니 다시 태어나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 찬미 구절을 이 청년 사역가는 사실은 엄마 손을 붙들고 불렀던 그 천진난만한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그 찬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 사람이 뭐 시간이 문제가니 그러고 그 찬미를 열심히 따라 불렀는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귀여움받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사람으로 강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돌아와서 채권자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와서 좋게 대했을까요? 나쁘게 대했을까요?
성난 사자들이, 짐승들이 그냥 먹이를 그냥 뜯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아주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부채를 내가 먼저 갚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며칠 전에 자살을 하려고 갔던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채권자들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한 사람의 채권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날 뻔하셨네요.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죽음의 유혹을 이기고 이렇게 새 출발하게 한 하나님께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채권자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젊은 사장에게 우리 한번 기회를 줍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우리 한번 밀어줍시다. 내가 먼저 $10,000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우리 도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서 우리 빚도 갚겠다니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여기저기서 $3,000, $5,000 뭐 이렇게 주섬주섬 나온 게 그 자리에서 $100,000가 나왔다고 해요. 사장은 그 채권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3년 안에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선교단체를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서 건재하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교과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시니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을 앞서지 마십시다.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잘못된 선택,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6학년 때 이 교회에서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50년, 6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아마 더 많이 예수님을 기다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림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이 시험을 견뎌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미 376장 찬양을 드리고 설교하신 우리 박 장로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들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중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시고 또 아픔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의 기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늘 이끄시고 승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